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율법학자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다 알면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질문을 한 것이죠.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압축과 요약의 대가이십니다. 압축과 요약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죠? 압축과 요약은 전체를 다 알고 있고 그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상대방의 손에 꼭 쥐어줄 수 있나, 이것이 압축하고 요약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기술에도 보면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못 보내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풀어가지고 받아서 풀어서 사용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압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성경을 1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10독, 100독을 해도 전체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압축해서 모세 오경에서 출발한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압축해서 구약의 대부분을 압축했다는 것이죠. 성문서, 잠언, 시편, 이런 욥기 이런 거 좀 빼고, 그죠? 나머지들 성경의 오경과 그 오경의 율법에 기초를 한 그 기초를 넘어서지 않고 거기서 좀 더 확장한 예언자들의 말씀, 그것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압축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시고 둘째는 너 자신처럼, 내 몸처럼은, 너의 몸처럼은 실제적인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게 너 자신처럼, 이런 말이죠. 너 몸처럼,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거 빼면 그냥 그죠? 다른 필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좀 더 넓혀서 이웃을 넘어서는 동네 주민을 사랑하고 동네 주민을 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 같은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저기 선교까지 갈 수 있고 이런 의미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을 빼버린 모든 인생과 신앙 활동은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그 시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라는 게 가족을 좀 더 사랑하라.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그죠? 잘 되면 그거 만들었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도 부담스러운데 마음을 다하라 그러고 뜻을 다하라 그러고 힘을 다하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걸 다 마음을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면 좋겠다도 아니고 사랑하라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사랑의 근본이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경의 압축 요약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우주도 이 큰 우주도 또 우리 이 지구 세상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작동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로 다 굴러가는 것 같지만 경제 뭐 이런 말씀하고 공의 정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나 가장 근본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처음이 되고 그리고 중간이 되고 나중이 되는 처음도 시작도 사랑이고 중간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조건을 달지 않는 토를 달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멍청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 무한하게 포용하고 그런 전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능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새 힘을 공급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그런 사랑이시라. 사랑이 흐르면 절감도 천국이고요. 사랑이 막히면 교회도 지옥이죠. 그죠? 교회 보면 분란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분란이 없어요. 왜 분란이 없는지 아십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죠? 많아야 그걸 놓고 갈라먹으려고 분란이 생기는데 많지 않잖아요. 사람 숫자도 적고 또 재정도 적고 돈도 적고 모든 게 적어요. 그죠? 그럼 갈라먹을 게 별로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크면 어떻습니까? 돌이 이렇게 쌓여요. 그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쌓여요. 사람이 많아지고 돌이 많아지면요. 거기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없는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도 있지만은 큰 교회는 대부분 분쟁이 생깁니다. 이 분쟁이 생기는 교회는 특히 교회가요 장로하고 목사들이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좀 부흥시킨 그 첫 교회 목사하고 장로는 잘 안 싸워요. 2대 초빙 받고 3대 초빙 받고 이런 목사하고 기존의 터줏대감 장로하고요 얼마나 싸우지 뭐. 목사 그냥 갈아치우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독재적인 목사가 2대 3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장로 휘어잡으려고 그러죠. 휘어잡으면 뭡니까? 그게 사람 숫자하고 돈과 관련된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옥인 교회의 특징은 그냥 사랑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라도 그냥 지옥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 그게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흐르는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또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절간에 써 있는 성령인데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그게 하나님 계시다고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있지 사랑이 없는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라도 또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또 수녀라도 사랑이 많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마 성녀들이 사랑이 많기는 참 힘들어요. 성녀들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안 그런데요, 목사님?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적입니까? 자기가 도를 닦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득도를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자기 자신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그죠? 도를 닦기 위해서 도를 이렇게 자기가 하려고 생명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해서 내가 주신 것이죠. 그죠? 근데 성녀들은 그 도를 닦는 아주 고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우주의 원리 법칙을 발견해서 자기가 득도하고 해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이 넘치기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성녀인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요, 지혜와 도를 추구하지 이 사랑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풍성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께 속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무 내세우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극단적인 그런 해석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사랑이시고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사는 목표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야 될 방향이 사랑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기준으로 삼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힘을 좀 더 낸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일가 친척 가족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사랑하고 그러고 난 뒤 사랑의 힘을 좀 더 낸다면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은 많이 하고 고생하고 월급을 작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요양사들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양사들은 많은 그 갑질을 당하면서도 월급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적겠죠. 그죠?
요즘 좀 다를 겁니다. 강변인들도 좀 월급 체계는 많아지고 있죠. 그죠? 하여튼 보면 일은 많이 하는데 그 보수는 적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직장 생활 때는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이런 어린이집 교사들, 아동 이런 사회 하는 사람, 이런 많아요. 지치도 많아요. 근데 월급 체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죽지는 않아요. 산업재해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느라고 고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들이죠. 고아들 많아요. 그리고 꼭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그 어려서부터 혼자이고 중년에, 그죠? 중년에도 혼자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더 생각해주고 또 기도 한번 해드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도와줄 수 없더라도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동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이 파동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달되겠죠.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예언한 능력도 있고 온갖 신비한 것을 체험했고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치열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죠. 냉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참으로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내린 결론이 그래봤자 사랑이 없으면 결국 남는 거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무섭잖아요. 그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로 그래봤자 사랑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어? 이래버린단 말이죠. 최종의 심판하는 오디션을 이렇게 해서 심사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참 잘했어요. 근데 그게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천당 가서도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천당 가서도 희망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미지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천당에도 미지의 세상이 끝없이 우주가 무한대니까 이 무한대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무한대고 아마 천국은 더 무한되지 않을까요? 천당이 이 무한대 우주보다 조그만한 이 동그랗게 생긴 그 하나의 도시 같으면 물론 계시록에는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그만 그 정도라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무한하시고 하나님 주신 우주도 무한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에서 만드신 천국 그거 자체도 천국이 하나님 품이라고 생각하면 무한할 거예요. 그 무한한 세계를 계속 탐험하고 경험하고 즐기고 여행을 하는 그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되게 들뜨잖아요. 그죠? 희망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간다는 그런 희망. 그죠? 천당 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믿어요. 아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까. 근데 알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믿어야만 알아나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는 또 영원히 사랑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천당에 가서도 만나는 그 인물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인데 이 중에 최고 큰 것이 뭐냐? 제일 큰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크긴 하지만은 하나님 그 자신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천국을 더 경험할 그런 희망,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소망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크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는데요. 좀 그럴싸한 해석이지 않아요? 그죠? 영원히 남는 것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제대로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짠해서, 억지로 짠해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의무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자기 자신을 좋아해.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그냥 원래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되 뭐 이런 이기적으로 막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애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르시시스트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불평 불만이 없고 자기에게 화목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고 인정하고 긍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는데 자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냥 못났는데 못나서 자기가 불평 불만인 사람이 있고요. 평범해서 나는 너무 싫어 내가 이런 자기가 불만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긍정한다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그냥 배려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자기를 사랑해요. 맨날 욕먹고 아버지한테 지어박히고 엄마한테 잔소리 얻어먹고 꾸지람 듣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싸워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투쟁해서 싸워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요? 남들은 그냥 환경에서 그게 습득이 되는데 자기는 습득이 안 됐으니까 습득해 나가려고 노력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진정 가까운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돈이 아니라 내 지위가 아니라 내가 인기가 아니라 내가 즐기는 오락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 이웃을 사랑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의무감이 되어버리면 참 힘든데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무한한 사랑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옥에도 흘러가고 그 사랑이 지옥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랑이시니까. 의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데 악인의 밭에는 비를 안 내리시려고 하는데 사랑이시니까 그냥 비가 흘러서 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뿐. 우리가 죽어서 되돌아올 때이죠.
우리 인생을 파노라처럼 리뷰, 자기 라이프 리뷰라고 그러잖아요. 전당감에 라이프 리뷰를 한대요. 전당에 생명책 도서관이 있는데 그 생명책 도서관에 생명책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전기, 자기 일생에 대한 자서전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서전을 이렇게 영화처럼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리뷰를 하면 이렇게 남는 게 뭐냐면 그때 너 사랑했느냐? 그때 너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웠을 때 사랑했느냐? 그럼 그게 나오고요.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사랑했느냐? 그 사랑 안 했다면 그게 안 남나? 후회만 남나? 그런 라이프 리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영원히 남는 것은 뭐라고요? 그때 사랑했냐? 못했냐 하는 그것만 갖고 하나님한테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펼쳐야 될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김용춘 기록된 그 책 하나하고 또 하나 책은 뭡니까? 나의 라이프 자서전. 내 인생 라이프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 인생의 책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어느 지기까지 사장이 됐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본다고요? 그때 사랑했니? 요거 물어본다는 거죠. 사랑을 미루면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일해야 먹고 삽니다. 근데 일에 매달리면서 사랑을 미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돈 없으면 정말 사랑하기도 힘들잖아요. 돈 없는 아버지만큼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빚 안 물려줘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빚 안 물려줬다고 대학 보낸 걸로 만족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식들이요 자기 친구들 만나고 오더니 와 아버지 저 친구 아버지는 집 사줬대. 아버지는 차를 사줬대. 용돈을 1억을 줘가지고 그거 투자해서 정권 투자해서 5억을 남겼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의 자존심은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수고한 대로 돈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집착을 하되 사랑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랑 것까지 돈만 있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성공에 성공하는 거 참 좋잖아요. 성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라.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갔더니 자식들은 다 커버리고요. 내가 그때 아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초등생 때, 중고등학생 때 뭘 해줬냐 이거죠. 아빠 바쁜 거 알잖아요. 너희들 키우려고 그랬어. 돈만 주면 제일이에요? 학원만 보내주면 제일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기만 하면 제일이에요? 요렇게 돈도 많이 받아본 자식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부모에게 이렇게 반발을 해요. 어떻게 해요? 돈만 주면 다 해요? 학원만 보내주면 다 해요? 맛있는 거 사주면 다냐고요?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지금은 우리 애들이 안 그래요. 10대 때, 20대도 안 그랬는데요. 20대 딱 후반 되면서 자기 직장들 갖고 좀 자립하고 그러면서요, 저한테 타박을 많이 했어요. 아빠 그때 나 이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그러면서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죠? 나는 하느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나를 사랑했냐고 따지고 나오면 그죠? 그때 나를 이렇게 야단치고 해초리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요 모든 상황을 제거하고 그것만 딱 빼내가지고 이렇게 건들면서 이룰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면요
그 맥락은 잊어버리서 하나님이 나중에요. 걔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맥락, 상황을 다 보여주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아버지 마음은 이래서 그랬고 그때 상황은 이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라이프 리뷰를 하면. 근데 너는 그렇게 많이 억울해했지만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기로 그때 너 아버지 이런 생각이었고 이런 상황이어서 내한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미루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나중에 뭘 이제는 됐다, 본격적으로 사랑하자. 그럼 사랑할 대상이 다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이 잘 안 돼요. 그 사랑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은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해야 될 사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뤄서 내 행편이 좀 좋아지면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행편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잠깐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것. 사랑을 위한 사랑, 이익이 배제된 사랑. 왜 사랑해? 그냥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해? 나한테 덕이 되니까 사랑해. 이익이 배제된 사랑.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이익이 배제된 사랑을 좀 할 수 있죠.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자식이 있긴 하죠. 이런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남는다. 신앙이 뭘까?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이 뭘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가까운 이 있는 일가 친척, 친구들, 그리고 주위의 직장 동료들, 너 앞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 사랑이시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없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고 절간도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압축요약해서 이게 찬양 가사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뭘까? 사랑이다. 인생이 뭘까?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싫었어요. 저 젊었을 때. 이런 말씀 참 싫었어요. 사랑 타령하고 있네. 사는 것이 장난이냐? 사랑 타령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런 말도 싫었어요. 왜 이렇게 온유해? 자기 할 것도 안 하면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사랑인데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안녕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요. 작별의 뜻이 안녕에 담겨 있잖아요. 잘 지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굿바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요. 굿바이의 이별의 뜻이 숨겨 있잖아요. See you again. 다시 봐라고 말하면 돼요. 아듀. 아듀라고 쉽게 말하지 마요. 영영 헤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듀는 뭐냐면요. 뒤에 하나님께 두가 하나님께 너를 맡겨.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끝. 너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더 책임 안 지고 난 너에 대해서 신경 끄겠어. 이게 아듀잖아요. 하나님께 너를 맡겨.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너를 맡겨.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죽을 순간에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또 봐.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 보고 아듀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너를 맡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너무 말 안 듣는 자식이에요. 하나님 너를 맡길게. 나 이제 너를 책임도 못 지겠어. 이 말이잖아요.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 아들아 딸아 내일 또 봐.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연명 헤어지는 것 같잖아요. take good care. 야, 몸 조심해. 그리고 또 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녕이라며 거리를 두지 마요. 굿바이라며 멀어지지 마요. 아들이라며 마무리 끝내지 마요. 떠나는 사람은 새 줄발일지 몰라도 남는 사람에게는 온통 쓰라리 뿐이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요.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그만둬야지 그럼 그만뒀어요. 여기 이사 가야지 그럼 이사를 갔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요. 그만둬야지가 안 돼. 떠나야지 이게 안 돼요.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 이게 안 되는 목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을 성장을 시키는데요. 무슨 성장을 시키냐면요. 이별을 당하는 성장을 계속시켜요. 여러분, 이별은 언제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별은.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가 저랑 같이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서 100살 살면 100년 동안 저랑 같이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일찍 죽으면요. 영혼 떠나버리고 일찍 죽으면요. 그냥 저 관계 끝이에요. 가서 천당 가서 만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해서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요. 사건, 사고, 산업재해도 안 당하고 그래서 100살, 120살까지 오래 같이 살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별하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 예식 때가 가장 힘들어요. 목사가 적응이 안 돼요. 많이 해도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김준수 장로님도 제가 장례 예배 안 드리길 바랍니다. 죽고 나서 돌아갔어요. 제가 죽고 나서. 그럼 내가 100살 살면 우리 장로님은 110살 사신대. 사람은 뭐냐면 잘 지내, 조심히 지내, 내일 또 봐, 다음에 또 봐, 또 보자. 이게 사람이에요. 잘 지내, 건강해야 돼. 술 많이 마시지 마. 매우 맵고 짠 음식 먹어서 위장 탈락. 조금만 먹어 그런 거. 우리들이 한 번씩 보면요. 꼭 먹는 게 떡볶이. 괜히 막 고추장 바르고 그죠? 막 떡 넣고 막 그런 거죠. 일본에 그런 게 없대요. 그거 우리 한국 김치. 일본 김치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카톡으로 김치 먹고 싶다. 김치 그러고 있어요. 제가 떡볶이를 빨갛게 해서 먹을 때 위도 별로 안 좋거든요. 나도 옆에서 먹긴 하지만 속으로는 야 떡볶이 이거 끊었으면 좋겠다. 말하면 또 예민해가지고 막 나를 핥히니까 속으로 떡볶이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죠. 그러면서 위에 좋은 구기자차 구해서 이렇게 먹이고요. 그지는 떡볶이 먹고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것들이죠.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공한 모든 식품들. 그 가려 드시면 저랑 오래 살면서 이렇게 이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가려 드세요. 네. 가려 드세요. 아무거나 두루 막 그냥 아무거나 두루두루 그냥 잘 먹으면 돼.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안 먹어도 100살 살고요, 먹어도 100살 살고, 원래 타고난 건강이 있는 사람은. 근데 두루 아무거나 먹으면 빨리 죽는 사람들 있어요. 두루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땅콩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죠? 그 질식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버터나 빵 같은데 땅콩이 조금 가루가 들어가서 그거 빵에 땅콩인 줄 모르고 먹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경련 일어났어요. 그죠? 심장 이렇게 문제 생기고요. 응급실 바로 갑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맞는 좋은 것들 골라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려놓아 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평생 끓여본 적이 없어요. 하루라도 커피를 안 마신 날이 별로 없어요. 교회 와서도 먼저 커피부터 다 한잔하고, 그죠? 따뜻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마시면 행복해요. 설교 준비가 돼요. 근데 한 2달 넘게 끊어봤는데 끊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물론 가족들하고 같이 마실 때는 한 번씩 마셔요. 근데 이거지껏 뭐 그러면서 내려놓으니까 내려놓는 게 되긴 돼요. 내 머리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때는요,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커피 드세요. 몸이 안 좋은 것이 정말 몸이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 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오래 살죠. Take care. 너 자신을 잘 관리해. Take care of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케어링을 너에 대해서 케어링을 해. 남 케어링 하기 전에 너 자신을 케어링해. Take care. 떠나는 사람은 새 출발일지 몰라도요, 남는 사람에게는 온통 쓰라린 뿐이죠.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폭력이 심하다든지, 너무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도박의 어떤 그 습관이 있다든지, 도무지 같이 살면 더 온 가족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성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들. 이제 어린 자식들. 어린 자식들은 부모가 어떤 행동인지 몰라요. 성격 차이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그 썰어림밖에 없어요. 나 얼마나 이혼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쉽게 해요. 성격 차이니 뭐니 하면서요. 자식들인데 다 마음의 상처로 떠넘겨요. 그 자식이 언제 사랑을 배워서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옛날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적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혼자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 사랑으로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고 어머니 사랑으로 잘 자랄 수 있지만은 마음 하나 가운데는 그저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요. 평생. 그래서 헤어질 때는 자기들은 좋죠. 좋아서 헤어졌다가 너무 가슴 아프다가 어느 시간 지나가 무덤덤해지다가 딴 사람만 새 출발하잖아요. 떠나는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럼 남는 사람은 뭐예요? 특별히 그 자식들 썰어낸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셔서 자식들에게 썰어내 남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족들 잘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우리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별이 뭐가 좋습니까? 고별 인사는 아무리 겪어도 낯설어요. 이 세상에서 보고 또 보고 자꾸 봐요. 제가 만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자꾸 있어요. 보고 보고 또 봐요. 죽음마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잘 지내요? 또 와요. 라고 말해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만날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저들의 희생 위에 있어 해마다 2,000명 넘게 산업재해 사고사를 당해 매일 6명씩 다시는 귀가하지 못하는 거야. 추락해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말려서 옷 같은 게 말려들고 머리카락이 말려들어가서 죽고 손가락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죽고 협착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베개예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눌러서 협착을 해서 이렇게 밀어서 주는 이 협착이에요. 충돌이죠. 충돌해서 기계하고 사람이 충돌해서 죽기도 하고요. 붕괴해서 우리 신앙산성이 하면서 붕괴했잖아요. 신앙산성 여기서 몇 사람 죽었죠, 그죠? 그리고 강명 쪽이죠. 요 어디 근처에서 그 성판 무너져가지고 또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게 붕괴, 폭발해서 죽고 화재로 죽고 감전해서 죽고 질식해서 가스에 질식해서 죽고요. 그 다음에 중독 이런 유해가스 화학물질들이 있어요. 중독해서 죽고 그리고 너무 가로해서 죽고요. 산업재해 현장의 다양한 사고사고림들이 있어요. 저녁밥 함께 먹자.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이런 약속을 하고 아침에 떠났지만 영영 지킬 수 없는 밥 함께 먹는다는 게요. 돌아가기 전에는 몰라요. 돌아가고 난 뒤에 가족끼리 밥 함께 먹는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개인 부주의 탓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부주의 탓보다는 이런 시스템, 제도 문제가 가장 커. 여러 뉴스에서는 단지 사고사 몇 명 죽었다. 강명의 그 신안사선선 붕괴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실종됐다. 이 뉴스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저들은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겠죠.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가 되고 또 삶의 이유이죠. 그렇게 나가서 일하는 그 사람은 기다리는 아내의 전부가 되고 아들, 아버지이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 가진 것이 몸뿐인 사람들도 아주 많아. 가진 것이 몸뿐인 사람들도 아주 많아. 우리들의 편리함은 저들의 희생 위에 있어. 우리는 쉽게 그 일 안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몸밖에 없어서 이렇게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 닦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작업해야 되고요.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비계 타고 올라가서 안전 못 쓰고 거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들의 편리함은 저들의 희생이 왜 있어. 우리가 신안산선 타고 뭐 여의동강 그렇게 쭉 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편리함으로써 저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편리한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저 뉴스 몇 줄로 끝내기는 너무 억울해. 한 번의 실수는 10번의 지혜가 된다는데 산업재해 현장은 10번의 가오를 반복해. 한 번의 실수가 있었으면 그게 10번의 지혜가 된다. 그렇죠. 그죠? 실수해서 그게 지혜로 바뀌잖아요. 근데 산업재해 현장은 정말 안 바뀌잖아요. 10번의 지혜가 되기에는 그냥 한 번의 실수가 10번의 가오로 바뀌죠. 치명타를 안길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저들의 생애를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유족의 은혜를 베푸소서. 저들의 생애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의 유족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럴 때 한번 생각해보고 눈물 흘려주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편리하고 지하철 다니고 이렇게 좋은 건물을 구경하고 여기서 뭔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저분들의 그런 희생 위해서 내가 강구했구나 생각하고 저도 희생을 생각하고 저들의 가족들 삶의 이유를 뺏겨버린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랑을 확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힘이 조금 나면 확대해서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보나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 가정의 달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작동이 안 되네. 끄기려 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제대로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진정 가까운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돈, 지위, 인기, 오락보다 더 하나님, 자기 이웃을 사랑할 것,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뿐. 사랑을 이루면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사랑을 무시하면서 돈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을 희생하면서 성공에 파묻히지 말고, 오늘 잠깐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것. 사랑을 위한 사랑, 이익이 배제된 사랑, 이런 사랑은 죽어도 영영 살아남으리. 신앙이 뭘까? 사랑하는 것. 인생이 뭘까? 사랑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안녕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요. 작별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잘 지내요 라고 말하면 돼요. Goodbye라고 쉽게 말하지 마요. 이별의 뜻이 숨겨 있잖아요. See you again 이라고 말하면 돼요. 아두라고 쉽게 말하지 마요. 영영 헤어지는 것 같잖아요. Take care 라고 말하면 돼요. 안녕이라며 거리를 두지 마요. Goodbye라며 멀어지지 마요. 아두라며 마무리하지 마요. 떠나는 사람은 새 출발일지 몰라도 남는 사람에게는 온통 쓰라린 뿐이죠. 고별 인사는 아무리 겪어도 낯설어요. 이 세상에서 보고 또 보고 자꾸 봐요. 죽음마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잘 지내요 또 봐요 라고 말해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주님 안에서 또다시 만날 거예요. 해마다 2,000명 넘게 산업재해 사고사를 당해. 매일 6명씩 다시는 귀가하지 못하는 거야. 추락, 깔림, 끼임, 말림, 잘림, 협착, 충돌, 붕괴, 폭발, 화재, 감전, 질식, 중독, 과로. 산업재해 현장의 다양한 사고사 원인들. 저녁밥 함께 먹자던 약속은 영영 지킬 수 없어. 개인 부주의 탓보다는 시스템 문제가 가장 커. 여러 누세는 단지 사고사 숫자만 나오겠지. 하지만 저들은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야.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이고 또 삶의 유지. 위험한 일을 왜 하냐고 쉽게 탓하지만 가진 것이 몸뿐인 사람들도 아주 많아. 우리들의 편리함은 저들의 희생 위에 있어. 그저 뉴스 몇 줄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해. 한 번의 실수는 10번의 지혜가 된다는데 산업재해 현장은 10번의 과오를 반복해. 치명타를 안길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해. 저들의 생애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의 유족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들의 생애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의 유족에게